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천 지역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쏟아지더니 또 금방 날이 개어서 햇빛이 쨍하고 비춥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아름다운 햇빛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고, 폭우 뒤에는 오히려 공기도 맑아지고 상큼한 그런 분위기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성격이나 가르침의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씨앗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좋은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랄 때는 몰랐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씨앗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잡초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봐야 합니다. 말을 아무리 멋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행실을 봐야 됩니다.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가르침 공존하고 있는, 함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 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 스스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은 이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실 때까지. 추수 때가 되어야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다면 왜 가라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듣고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을 하더라도 특히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쪽에 이제 얽혀 있는 말들은 내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욕심에 딱 맞아 떨어지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혹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들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점수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소유는 풍성해졌고 국력은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는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의 올무에 스스로 자기의 목을 걸고 말지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당장에 당하는 아픔만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범죄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다가 또다시 또 범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사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금방 빠져들어갔어요.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그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잠들었다, 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가치가 증거가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이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적의 수장을 제거하는 놀라운 공로를 바락은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보면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두 지파가, 어떤 때는 뭐 여러 지파가, 근데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이지를 않아요. 그만큼 결속력이 흐트러졌고요. 함께 모이지 않았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속력이 흐트러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든 지파들이 내 문제로 알고, 왜냐하면 그 한두 지파가 공격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싸움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지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